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차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생방송합니다. 평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방송하는데 벌써 420회를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 500명 정도 되는 경영자들이 실시간 생방송을 듣는데 한 40분 정도 스토리텔링을 하고 20분 정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유튜브에 남겨두어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죠. 최근에는 대한민국 평균 올려치기 문화, 대기업 연봉에 가려진 평범한 직장인의 진짜 연봉이라는 콘텐츠가 최근에 30만 명 이상이 보기도 했죠. 지금도 댓글에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저도 재밌습니다. 경영 전략이나 고객 관리, 마케팅, 채용, 승진, 보상, 경영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또 제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하곤 하죠. 저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약 60명 정도 되는 연구원들과 일하고 기업 현장을 다니고 경영자들을 만나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경영자를 만나서 1시간씩 강의하는 것을 요즘은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PD 그리고 연구원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하는 방송 소리가 하나님 귀에 곱게 울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또 방송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제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그 신앙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방송을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최근에 합정역 길을 걷고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중년 정도 돼 보이는 한 분이 가인지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시더라고요. 네. 그 순간 조금 멋있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메로나를 굉장히 맛있게 빨아먹고 있었는데 가인지 하면서 악수 한번 하자고 하길래 조심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말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톡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경영자도 삶의 현장에서 불빛을 좀 켜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진리고 어디까지가 진리이고 또 무엇이 진리가 아니며 어디서부터는 저항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힘이 없습니다. 10여 년 정도 지난 일이지만 당시에 고영만 부장 집사님이 계시던 다운틴 시절에 제가 처음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때도 여름 수련회가 팀 수양관에서 있었는데 저는 수련회에 굉장히 기대하고 교사로서 첫 번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이 됐는데 11시 정도까지 찬양 집회를 하고 2시간 동안이나 날뛰던 이 아이들이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났는데도 잠을 자지를 않고 굉장히 시끄럽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앰프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자기들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에게 몇 시부터 애들 재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도무지 선생님 중에 그 누구라도 애들을 재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나서서 이게 무서워서 그런가? 그래서 애들 재우러 다녀야 되나? 해서 그런 질문을 했죠. 근데 그 고용만 당시 부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좀 기다려 보세요.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럼 뭐 내버려 뭐 자는 애들은 자지 말라는 건가? 하면서 다른 선생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곽양신 선생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안 재울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때는 제 목소리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곽양신 선생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해야 하잖아요. 이게 자유랑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후배 교사였기 때문에 다운팀 문화는 이런가 보다. 내가 경험했던 중고등부라는 다르네. 여기는 새로운 세상이 있네. 뭐 이러면서 그 시끄러운 그 음악 소리를 뒤로 하고 피곤해서 잠들었죠. 네. 머리를 대면 잠을 자기 때문에 저는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샌 친구들도 있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떠들어가지고 힘들었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러 안 나오죠. 9시가 넘어도 선생님들은 애들을 깨우러 다니지만 일어나는 애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첫날 아침에 일정이 늦어진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고영만 부장님이 가서 얘들 빨리 재워야지. 이게 프로그램 문제가 있잖아요. 했더니 고영만 부장님은 역시 좀 더 있어 보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 밤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애들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잤고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은 안 됐습니다. 방에 누워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 일사불란함과 80년대 90년대 중고등부 생활을 하고 대학부 연합회 활동을 했던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애들이 뭐 잠잤던 애들이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삶을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참 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운팀 수련회는 계속됐고 그런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저로서는 곽양신 부장님이 이야기했던 자유해야지요. 이 단어가 수련회 첫날 밤 애들 재워야 한다라는 제 마음속에 가진 생각과 이때라도 좀 마음 좀 놀게 해주자라는 생각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 연합예배 가는 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쳐야 합니까? 예배 시간이 늦지 않게 와야 됩니까? 시험을 코앞에 두었을 때 목장 모임에 우선시해서 가야 될까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일을 포함한 MT, 술자리를 포함한 모임, 직장에서의 단순한 속임수, 이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주인 삶은 우리의 삶이지만 현장에서 매우 흥미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색지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일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죠. 승려로 살아가다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종교자유연구원, 이른바 종자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인 종교 다원주의 운동을 하던 이정훈 교수,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죠.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승려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갖고 처음 교회 가서 느낀 점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이 앉아 계시더라. 너무나 많은 부분이 유교적 전통 속에서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당위의 문화, 의무의 문화, 서열주의, 규범, 관습,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던 불교와 사찰내의 모습보다도 더 많다. 그 모습에 나는 매우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본인의 책에다가 적은 적이 있죠. 복음의 본질은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그릇의 다양성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는 반지에 넣어도, 목걸이에 걸어도, 시계나 왕관에 넣어도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 부흥기에 담았던 복음의 그릇을 아직까지도 변화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 여전히 도포 입고 갓 쓰고 다녀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야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대한민국 기업 현장을 다니면서 청년 세대의 변화를 경험하는 기업들이 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에 복음의 본질,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믿음에 관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는 저희 회사에서 저와 제 아내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다 청년입니다. 단 한 명의 장년도 없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매일 경험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출근 시간이죠. 제가 가지고 있던 출근 시간에 대한 오름과 그들이 가진 오름은 매우 다르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고개를 들어보면 어디론가 다들 사라져 있어요. 다르더군요. 퇴근 시간일 때 다릅니다. 회의 시작할 때, 회의 끝난 다음에 회의장을 정리할 때 매우 다르죠. 이건 다름일까요? 틀림일까요? 첫 번째, 의무의 시대를 지나서 자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휴가제도, 경비 사용 규정, 근무 시간에 관해서 무규칙의 규칙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만든 노 룰스의 규정은 우리나라에도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규칙 없음 문화에 동참한 배달의 민족, 토스, 마켓컬리, 당근 이런 후발주자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재들을 선발하는 데 집중하고 인재를 선발했다면 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자신의 스타일대로 일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있던 안정적인 직장, 이른바 무슨 밥통을 포기하고 연봉도 덜 주고 일도 더 빡세게 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노 룰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인재들이 이동하고 있죠. 대기업들도 여기에 뒤질세라 주 52시간만 채우면 언제 어디서 근무하던 자유를 마음껏 보장해주는 시대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포스코, SK 수많은 이른바 청년들이 선망하고 그곳에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는 인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길래 탁월성을 발휘하는 걸까? 그런 곳들이 하는 선택이 52시간 자율 선택제 근무나 유연 근무제나 재택근무나 워케이션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삼성이 300명 공채하고 조흥은행이 매년 100명씩 행원 공채할 때 교회는 1000명씩 모이는 부흥 집회를 했고 100명씩 새신자반 돌리고 20명씩 전도 특공대 짜고 40명씩 단기 선교 나갔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전 직원 체육대회, 시민축제, 군민대회 이런 거 할 때 교회는 그 흐름에 맞춰서 전교인 부흥회, 전교인 전도대회, 전교인 바자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이겠습니까? 본질이라기보다는 본질을 담았던 시대의 그릇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술이나 음료는 그 음료의 특성에 따라서 담아야 할 그릇은 다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본질이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 주는 평안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 그리고 삶의 근본적 토대에서 오는 기쁨이겠죠. 우리의 가정과 목장, 연합교회의 평안과 해방과 기쁨이 담기는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죠. 45세 이상 되는 분들이라면 초등학교 때 받던 성적 우수상을 기억할 겁니다.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시절에는 85점 이상을 맞으면 매달 배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나 주말에나 언제든지 찰 수 있도록 개인이 소유하게 해주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선생님이 박스를 반에게 돌렸고 시험 보기 직전에 그 배지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다시 85점 이상이 되면 그날 집에 가기 전에 다시 그 박스를 돌리면서 85점 이상 되는 애들은 그거 차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고 다니는 것이 그 마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고 그 배지가 없으면 마을 어른들이 너는 배지도 없냐? 그랬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물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늘 배지를 여기다가 차고 다녔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상들 다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등학교는 다원성 상장을 주죠. 봉사상, 기쁨상, 독서상, 친구 섬김상, 다양한 상들을 만들어서 줍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율학기제 합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미로가 있고 절대적인 삶의 기준은 없다. 고등학교도 조만간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대학도 자율 전공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5년 전부터 각 학생들마다 자신이 스스로 로드맵을 그려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각 전공 과목에서 요청하는 과목을 이수하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 가지는 과로 전공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패션학과에 입학한 어느 학생이 프로그램 과목과 경영학 과목, 환경공학을 이수하면 패션 환경 프로그램 경영학이라는 전공 학과가 탄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미네르바 대학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학은 캘리포니아에 기숙사를 두고 있는데 전 세계 6대 도시에 한 학기씩을 지내면서 해당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튜터로부터 수업을 이수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대학을 졸업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대기업 과장급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하버드보다 입학 경쟁력이 높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수의 기업 채용 1순위가 되는 대학이 됐죠. 영국의 카펠라, 스페인의 몬드라곤, 프랑스의 마룬12 역시 이런 다양성, 양식 방식을 적용한 세계적인 대한대학교들이 생겨나 있고 이런 사례는 국내의 수많은 대학과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유수의 기업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들 역시 직원 교육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신입사원 1개월 집합교육하고 단체 생활 강조하고 공동체성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 필요한 강좌와 교육을 준비하고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교육을 직원 스스로 선택해서 듣게 하는 온디맨드 교육 방식으로 이미 전환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커리큘럼 방식이 아니라 마치 백화점 문화센터 방식과 비슷해진 것이죠. 저는 직업상 삼성전자나 배달의 민족, SK나 신한금융그룹이나 이런 다양한 유수의 기업들의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 크리스천으로 세상에서 선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를 종종 얻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직원은 그 이윤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기업은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상상,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치열하고 정직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의 리더들을 만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사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 SPC의 산업재해에 대한 무책임, 그런 사건들을 보면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업들이 자기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너무나도 쉽게 폄하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기업이 기업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을 향한 기업과 비즈니스 세계에 가지고 있는 변화, 그리고 그들의 발견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단화의 시대에서 초개인화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취향사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무한도전 하니까 MBC 채널 켜고 TV 앞에서 앉아서 다 같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볼 수가 없었고 공급자가 공급해주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대로 앉아 있어야 수요자는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저 역시 그것이 익숙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결말 포함 영화 요약, 60분 드라마 60회 정주행, 이것도 우리는 2배속으로 보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더 이상 공급자가 정해놓은 시간에 봐야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TV 모니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중파 TV 정규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본방사수라는 말도 이제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유튜브를 크게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아마 주가 되었을 겁니다. 연필을 잡기 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손가락 터치를 먼저 했던 이른바 알파 세대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년이 되어서 이 사회에 진출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아마도 전통적 방식의 문자와 맥락 소통이 거의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교실에서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왜 심심해? 사흘 후에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왜 4일이나 걸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볼 때 참 현실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도 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이상급은 이번 봉사에 참여하세요. 여전도회 회원은 이번에 전부 다 나오세요. 이런 집단적 동원 방식과는 달리 각 개인들의 중요성이나 개인의 인격들, 개인의 취향들을 매우 강조하는 분위기나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하죠. 사회나 또는 회사 이런 곳에서도 자신의 출신이나 소속이 어떻다 하여 회식이나 교육 혹은 봉사활동에 불려가는 것에 대해서 극한의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초저출산의 시대, 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큐레이션, 구독 서비스, 필요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충족, 이른바 도파민의 시대에 이런 것들을 표하는 개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본질은 복음인데 어디까지가 바뀌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복음을 담으신 본질일까? 이런 고민들 우리가 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한자 모른다고 한탄하던 어른분들, 글은 손으로 써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다고 하셨던 분들, 음식은 손맛이지 손으로 음식해야지 기계 쓰면 안 된다 라고 하시던 어머님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바뀐 걸 보면서 오히려 그거는 본질이 아니냐 라고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분들이 틀렸다기보다는 목욕물은 버리고 아이만 안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현실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주류 참여의 시대에서 이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류가 이제 순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인스트림 이야기입니다. 매년 트렌드를 분석해서 책을 내는 서울대 소비자연구소의 김난도 교수팀은 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다극화의 시대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같아지려는 사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되 같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려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동질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과거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이런 현상은 더 이상 중고등학교에서는 안 생기기 시작했죠.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유행을 함께하고 있다는 안정감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고 가능한 그 옷보다는 다른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죠. 같은 옷이라도 다른 연출을 하려고 노력하죠. 주류가 아니라 이탈 사회가 됐다는 말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타납니다. 식사를 할 때 평균 10,000원의 예산이 있다면 10,000원짜리를 10번 먹는 것이 아니라 9번은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편의점을 먹더라도 한 번은 10만 원짜리 오마카세 먹어버리는 거죠. 여행을 가서도 평균 5만 원짜리 호텔을 가는 것이 아니라 9번은 만 원짜리, 2만 원짜리에서 빈대랑 같이 자고 마지막 날 40만 원짜리 5성급 호텔에서 잠자는 것이 지금의 사회죠. 평균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번은 제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누가 당신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매우 단호하고도 정말 과할 정도로 선언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제 관점에서는 제가 하는 어떤 이야기가 바울 시선에서는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라고 욕먹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운틴 수련회에서 첫날 밤에 잠잘 사람들은 좀 보장을 해주고 그래도 2시 이전에는 자야 되지요. 그거는 진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진리와 직접적 연관은 없겠죠. 그것을 시행하는 마음속의 목적과 지향점이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청년 리더십, 목자, 조장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은 이만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모건으로 1, 2년 있었으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 정도의 흐름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 그래도 목자, 목녀급 정도 되면 마땅히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인데 이 정도 내가 하는 말은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당위와 규범의 문화, 이런 우리의 마음속 당위와 규범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자녀됨의 자유를 누리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자꾸 강요하고 당위하고 억압하는 것은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도 이만큼 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속 당위의 규범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목소리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자녀됨의 자유를 누리자. 이사야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 인도하다가 자주 부르는 찬송곡을 모아서 처음으로 제 인생 최초로 찬송가 재본집을 만들고 맨 뒷장에다 넣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이렇게 내가 재본한 걸 가지고 주일날 찬양 인도할 때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본집은 지금도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함이야. 그러니 내 인생 찬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서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우연히 지나가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찬송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서 찬송을 받기 위함은 피조물을 찬송의 수단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고, 마치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면 그 부모에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것처럼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행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 주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무려 몇십 년 동안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당위와 규범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한꺼풀 벗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규범과 당위의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다. 규범과 당위를 뛰어넘어서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무려 40대 후반에 그랬죠.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죠.
기독교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종교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반대를 경험하고 있다면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고 목장 모임에 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도 무거워지고 책임감도 강해지고 당위와 의무감에 휩싸인다면 어쩌면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행복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왜 그런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자주 웃는지, 왜 그렇게 좋은지. 저는 곽양신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배웠습니다. 자유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저는 지금 마음으로부터 이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반도에 살고 있던 백성을 위해서 그 시대와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양반과 종이 갈라져 있던 시절에는 인권과 평등의 메시지를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억압받던 시절에는 개인적 구원과 천국의 소망에 관한 강력한 확신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에는 자유와 경제적 부흥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담고 있는 시대와 지역에 맞게 적절한 그릇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서 쿠키 영상 정도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네요. 쿠키 영상입니다. 저는 이른바 청년 멘토니, 청년들의 롤 모델이니 라고 하면서 나온 셀럽들의 이야기에 어찌 그리 무책임할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적합성은 뒤로 하더라도 말이죠. 미움받아도 되니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너무 남에게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이거 대중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쓴 어느 교수가 한 말입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네, 이거 보다 나은 품질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린 어느 작가가 쓴 책입니다. 당신은 그대로 아름다워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을 아름답게 보지 않는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네, 이 말 무대에 서서 마이크 잡기 위해서 10년 이상 무명 무대를 서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한 어느 코미디언이 한 말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우주의 에너지를 얻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겁니다. 네, 이거. 자신의 종교 사기꾼, 사기 행각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디테일을 연구한 어느 종교 사기꾼이 한 말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광고 카피 만들기 위해서 3개월간 침낭에서 잠도 안 자면서 만들었다죠. 뭐가 될지 고민이에요 라고 묻는 고등학생에게 뭐가 되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네, 이 이야기 이미 최고의 가수이자 요가하는 모습조차도 콘텐츠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셀럽이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보컬 학원에 등록했다는 어느 가수가 한 말입니다. 종교와 신앙이 인간성을 격려한다는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네, 이 말 자신이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매년 열심히 베스트셀러를 내고 과학 공부도 하고 있는 어느 문과 남자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이 던지는 셀럽들의 메시지로부터 독립하십시오. 그 메시지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들처럼 되지 못하는 것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남들과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과 같아지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목소리로부터 당장 떠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오히려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할 자격을 갖추십시오. 전달하기를 열망하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가진 메시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기쁨의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그 행복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 앞에 늘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실 겁니다. 그 얼굴은 우리가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자 참 어머니의 모습이자 참 주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제 삶에 경험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처한 환경에 맞게 그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주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삶을 살아가는 용기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의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